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죠. 추석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넘나 들고 있지만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 행렬은 막을 수 없나 봐요. 우리 지휘자님이 오늘 용인에서 오는데 그 용인 소식을 전해주는데 얼마나 꽉 막히는지 너무너무 차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보면 17번 국도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보면 명절 때면은 뭐 저쪽 양지 IC까지 배감서부터 아니 그 이전서부터 막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토요일 그때 뉴스를 이렇게 제가 잠깐 봤는데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진입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정체가 심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명절에 이어지는 이 귀성 행렬들을 보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차량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지요. 거북이처럼 기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고향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 참 사람들은 고향으로 이렇게 명절마다 그 힘든 가운데에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 대체 고향이라는 게 뭐길래? 라는 생각을 해요. 고향은 뭡니까?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곳이죠. 내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저도 이 고향에 내려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푸근해져요. 지역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제 어릴 적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곳들 하나하나가 눈에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이제는 저희 아버님도 천국 가시고 어머님은 이제 안양에 있는 둘째 형님과 함께 계셔서 제 고향 논산에 내려갈 일들이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곳을 지나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게 되면은 제 고향집이 멀리 보이거든요. 대전에서 연무대 쪽으로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오른편에 저희 고향이 보여요. 제 고향 집이 보여요. 고속도로 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남고속도로를 지날 때쯤이면 괜히 마음이 그 고향집을 향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제 우리 고향집 지나가나 하면서 호남고속도로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디신가요? 어떤 분은 이곳 배감이 고향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경상도, 전라도 다른 지역이 고향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고향을 이제 명절이 돼서 찾아가시는 분들 또 찾아오는 분들이 있겠죠. 명절마다 이 고향을 찾는 그 귀성 행렬들을 보면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게 항상 생각이 나요. 영어로 home instinct라고 그러죠.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능입니다. 이 귀소 본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연어 아니겠어요? 저는 이 연어를 생각하면 참 경이롭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상류 얕은 물에서 태어나서요 초여름이 시작되는 5월이면 먼 바다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양양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는요 베링해까지 가서 알래스카만을 오가면서 거기에서 어른 성체가 될 때까지 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자란 이 연어는 이후 고향 바다와 강물의 냄새를 기억하고요 고향을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약 2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어부에게 잡히기도 하고 또 곰에게 잡히기도 하고 갈매기나 독수리에게 잡히기도 하지만 끝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알을 낳고는 장렬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연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동물에게도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신기하죠. 어디 멀리 갔다가 풀어놨는데 집으로 찾아와요. 소나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바위에 붙어있는 조개도요, 낮에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밤이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여우의 회귀 본능을 가리켜서 수구초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구초심, 죽을 때 태어난 곳을 향해서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들도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만큼 고향을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고향이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하게도 잘 될 때도 고향이 그립고 못 될 때도 고향이 그리워요. 해외 유학생이나 이민자들, 그들이 늘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조국을 그립니다. 그러다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향수병이라고 그러죠.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 그들은 명절만 되면 얼마나 그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고향을 그리면서 눈물을 삼키죠. 사람들이 추석 연휴에 그 고생을 하면서 귀성길에 오르는 것을 보면 이런 귀소 본능이 인간에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 이게 참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오가는 길 막힐 걸 생각하면 가슴이 벌써부터 답답해집니다. 또 자기 고향 가는 시즌인데 남의 고향 가는, 남편을 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내 고향, 내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에 가고 싶은데 속으로는, 근데 우리 남편의 집 시댁에 가야 되는 그런 또 아내들의 속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되다 보면 많은 그 부부들이 신경전을 펼쳐요. 언제 내려갈 건가? 차례상은 누가 준비하나? 어머니가 준비하나? 아니면 아내가 준비하나? 그럼 차례상 차리는 비용은 형제들이 n분의 1을 할 건지, 부모님 용돈을 드릴 때 용돈은 각자 줄 건지, 아니면 모아서 줄 건지, 그리고 처갓집은 언제 갈 건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부간의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분명 추석이 기대가 되기는 한데 막상 고향에 가면 얼마 안 돼서 금방 다시 집에 돌아오고 싶어져요. 부모님 계시고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이 있어도 며칠이 지나면 금세 거기가 불편해요. 내 집에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고향을 그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고향, 친척, 부모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리워했었던 얼굴들인데 막상 만나고 나서는 며칠이 못 돼서 금방 서먹서먹해져요.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내려갔었던 고향 길이었는데 정작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어서 빨리 떠나야 될 것이 돼요. 그렇다면 고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우리의 평생 닮아가야 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의 일생에 참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의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최고로 비옥한 땅입니다.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이 우르는 그 시대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목욕탕, 수세식 화장실, 그 시대에도 그곳에 있을 만큼 그만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에 내 고향은 우르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와 그래요?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서 그가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15년 동안을 살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도착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확히 100년을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일생 속에서 100년 동안이나 가나안에 살면서 한 번도 그의 고향이었었던 우르를 가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있죠,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실한 종 가운데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내요. 우르로 보내는 거죠. 그 고향 땅으로 보내서 이삭의 처가 될 만한 처자를 데려오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만일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도련님의 이제 부인이 될 사람을 제가 데려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제가 와서 도련님을 모시고 가서 데려올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긴 맞죠. 세상에 자기 일생을 맡길 배우자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어느 집안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웬 한 종이 와가지고는 가자고 하면 선뜻 따라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의 이 질문, 당연한 그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니다, 내 아들 이삭을 절대 그곳에 데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무슨 거기서 돈 떼먹고 야반 도주를 했나?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고향에 돌아갈 체면이 없는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뭐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그 우르 땅 왜 못 가겠어요? 갈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타향에서만 살다가 타향에서 죽고 타향에서 묻혔습니다. 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그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고향 땅이 그립지 않았을까요?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추억이 서린 곳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여기서 그들이 나온 본향이 어디예요? 우르,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나온 그 고향, 거기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가볼 만한 그런 기회가 왜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 자체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답을 이렇게 찾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은 어디겠어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 갈라고 마음만 먹으면 갔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 100년을 가나안에 살면서 그 땅을 가지 않은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그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향,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갈대아 땅으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어요. 물론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이 있지요. 그 고향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본래의 고향이 거기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을 소망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떠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그의 자손들도 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 본래의 고향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고 또 여행하고 있는 순례길에 있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년을 살았었던 가나안 땅, 거기도 어쩌면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것보다도 더 오랜 기간을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역시 그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고 하늘에 있는 저 본향입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소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인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에 핀 꽃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이 인생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 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 그 여행길에서 쉬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또 집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을 하죠. 오늘 이 땅에서의 이 생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고향을 향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 여정이에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이 여관방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생은 오늘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음 생이 없어요. 무슨 천국과 지옥이고 다음 생이 어디 있느냐, 이 생이 끝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인생관, 그들의 삶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오늘을 즐기며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며 살자. 다음 생은 고사하고 내일에 대해서도 안중에 없는데 그냥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행복하고 즐거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음 생을 준비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더 하죠. 또 요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져서 내 집 마련조차 힘든 그런 현실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집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살아요. 집을 월세로 살더라도 차는 외제차 타고 해외여행 다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고리타불한 그 철학자들의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오늘을 만족시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들은 감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저 세상,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이 땅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당시 인간이 가장 최고의 문명지로 여겼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에 바울이 도착해서 한 말이 있어요. 로마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인데요, 그 문명의 최고의 도시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당시 로마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 영원한 본향을 찾지도 않고 하나같이 세상에 치우쳐서 육적인 소욕의 만족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된 이 세상, 자기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이 세상,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에 만족하면서 오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류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곳에 아예 정착하고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의 생활이 바로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눈만 돌리면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패턴은 달라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에서 쌓여서 오늘에 만족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요.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잠깐 머물다 갈 여관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고향을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고향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 역시 우리가 잠깐 있다 떠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명절을 여러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